바로 8절 앞에가 오늘 우리 새벽에 말씀 생각한 7절 입다가 죽은 장면, 길르앗에 장사된 장면이 나옵니다. 처음 교회를 다닐 때 입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입산이 나와서 전 둘이 형제인 줄 알았습니다. 적어도 사촌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런 관계는 없고요. 전혀 딴 지역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입다는 길르앗에 살았던 사람이고 입산은 베들레헴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입산이라는 이름은 여기에만 등장을 하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 입다는 몇 장씩에 걸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우리 내일 새벽에 살펴볼 삼손은 13장부터 16장까지 삼손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입산은 불과 3절에 불과하고요. 그 입산 뒤에 보면은 스불론 사람 엘론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엘론은 2절이고 그 뒤에 압돈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도 3절입니다. 자, 이렇게 3절씩으로 혹은 2절씩으로 소개되어 있는 이 사사들을 어떤 사람들은 소사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거는 앞에 나와 있는 기드온이나 입다나 드보라나 삼손의 기록된 양에 비해서 이 사람들의 기록된 양은 적다 보니까 기록된 양이 적어서 소사사 이렇게 호칭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소사사들은 모두 6명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6명의 여러분 이 6명이 참 재미있는 구조를 가지고 나타나는데 이 3장에서 보면은 온니엘과 에웃이라고 하는 분량이 많은 사사들이 좀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소사사 삼갈이라는 사람이 한 명 등장을 합니다. 자, 근데 이 삼갈이라는 사람이 소개가 되고 난 다음에 드보라하고 기드온이 소개가 되는데 이 사람들은 또 양이 많아요. 양이 많아요. 근데 그 다음에 소사사 2사람이 소개가 됩니다. 돌라하고 야일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요. 다음에 입다 이야기가 길게 나온 다음에 입산, 엘론, 압돈 3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좀 이렇게 눈치를 채실 수 없는 제가 얘기를 드려서 그렇습니다만 처음에는 1사람, 그 다음에 2사람, 그 다음에 3사람 이렇게 한 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왜 이렇게 한 사람씩 늘어나는가, 그리고 또 이렇게 3절, 2절밖에 안 되는 사람들을 왜 이렇게라도 소개를 하고 있는가, 어떤 그 주석을 찾아보니까요. 그 주석은 참 재밌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에서 하도 놀란 거 잠깐 쉬고 가라고 나오는 이야기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앞에 나오는 온니엘과 에훗 같은 경우에는 좋은 역할을 하는 그런 그 사사로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길게 안 쉬어도 되지만 여러분 사실 기드온은 앞에 부분에서 굉장히 그 의미 있는 사역을 합니다만 뒷부분에 가면은 참 의아스러운 행동을 많이 합니다. 굉장히 의아스러운 행동을 많이 해서 아들 이름을 짓는데 그 아들 이름의 뜻이 뭐냐면 네 아버지는 왕이다, 뭐 이런 이름을 지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이 나중에 가면은 사실은 왕에 대한 그 욕심을 이렇게 내비치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하여튼 이런 장면들 뒤에 이제 돌라하고 야일 한 바퀴 좀 쉬면서 좀 이렇게 숨을 잘 놀란 가슴을 진정을 시키는데 입다는 오늘 새벽에 보셨지만 너무 세죠. 너무 셌습니다. 너무 세다 보니까 숨 쉬는 것을 한 3번 쉬라고 입산, 엘론, 압돈 이렇게 3사람을 배치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참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많이 연구를 하면서 왜 이럴까 이런 거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참 재미있는 관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입산의 특징이 나오죠. 입산은 뒤에 나오는 뭐 엘론이나 압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여기에 소개되는 이 3사람의 사사는 다 공통점이 있는데 끝부분에 다 죽어서 어디에 장사되었다, 죽어서 어디에 장사되었다, 죽어서 어디에 장사되었다로 끝이 납니다. 원래 정상적인 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사역을 한 사사들은 끝날 때 죽을 때에 항상 어떤 말이 붙어야 되느냐면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평안이 있었더라 이런 말이 붙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사기 3장 11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사사기 3장 11절 아까 알려드렸는데 방송실에 나옵니다. 이제 나옵니다. 아까 다 알려드렸습니다.
3장 11절. 3장 11절에는 온니엘의 사역을 마무리할 때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그 땅이 평온한 지 샬롬이 임한 거죠. 샬롬이 임해서 40년을 지난 겁니다. 자, 온니엘 다음에 에훗이 등장을 하는데 3장 30절입니다. 3장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 드보라도 이렇게 끝이 납니다. 5장 31절입니다. 드보라 5장 31절. 네.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갑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드보라도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리고 좀 약간 문제가 있었긴 했지만 어쨌든 기드온 8장 28절인데요. 마지막입니다. 8장 28절.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여러분, 이렇게 끝나는 것이 사사로서의 사역을 제대로 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등장하는 이제 여기 아까 우리가 읽은 입산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죽어서 장사되었다. 그 얘기만 나와요. 그 대신에 앞에 어떤 얘기가 잔뜩 나오냐면 우리 9절 말씀, 아까 12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장 9절 시작.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사사가 된 지 7년인데 그에게는 아들이 몇 명 있습니까? 30명. 딸이 몇 명 있습니까? 30명. 자식이 모두 몇 명입니까? 60명. 혼자 낳았을까요? 여자 혼자, 아내 혼자 낳았을까요? 아빠는 혼자일 수 있겠지만, 엄마는 혼자서 60명을 낳기는 굉장히 불가능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무슨 공장도 아니고, 무슨 지금처럼 의술이 발달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이야기는 아내가 많았겠다라는 것이죠. 아내가 참 많았겠다. 60명이니까 한 사람이 5명씩만 나오다 아내가 12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딸 30, 아들 30 여기에서 그냥 숫자로 끝나지 않고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다. 이 무슨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이방인까지는 아니고요. 여기서 밖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본 가문 외에 다른 지파나 다른 가문, 이 가문의 사람들하고 통혼을 많이 했다라는 이야기 듭니다. 왜 이런 통혼을 많이 했을까? 통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은 세력을 확장하는 것이죠. 그의 권력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지면서 그의 외적인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지금 입산이 사사가 돼서 7년을 사역하는 동안에 7년 만에 이렇게 많이 낳지는 않았을 것이고요. 아마 그 전에 자식이 많은 사람이었을 텐데 그 사람이 나중에 사사가 되고 사사가 된 지 7년 만에 아마 죽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 입산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면 자신의 힘을 많이 기르는데 자신의 이렇게 뭔가 외연적으로 보여지는 권력을 많이 키우는 일에 이 입산이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실력을 많이 키우는 사람인데 여기에 뭐가 없어요? 샬롬이 없는 거죠. 샬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입산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자면 그는 많은 아들, 딸들을 두고 아들도 많고 아내도 많고 또 다른 세력들 아는 사람도 많고 친인척도 많고 인간관계도 많고 그래서 아무나 그를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뭐하고는 상관이 없느냐면 이스라엘의 평안과는 상관이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다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름은 사사인데
사사 그러면 그냥 뭐 명예직으로 주는 것이 아니죠. 이 사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심판, 재판을 잘 해줘야 되는 일이고요.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하면은 군사적인 행동도 할 수 있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런 굉장한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름은 사사인데 역할은 나와 있지 않은 거예요. 참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해보면은 사실 참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저도 이걸 생각을 하면서 저도 같은 사자 돌림이지 않습니까? 이쪽은 사사고 저는 목사고 같은 사자 돌림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사사가 돼서 7년을 살았는데 결국 한 거는 아들, 딸 많이 낳고 아는 사람 많고 자기 권력 키우고 사람들 앞에서 이제 힘께나 쓰는 에헴 하는 사람. 그런데 그가 사사로 살았지만 이스라엘에는 평안이 없는 바로 이런 모습의 사사였다라고 한다면 그가 그 역할을 바르게 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아까 봤던 온니엘이라든가 에웃이라든가 삼갈 같은 경우에 삼갈은 소치는 목동, 지팡이를 가지고서 적을 물리친 사람이죠. 드보라는 여자입니다. 꿀벌 아주 참 이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씩씩한 또 기드온 아주 용맹한 전사였죠. 바로 이런 사람들이 있을 동안에는 적들이 꼼짝을 못하고 이스라엘이 평안을 누리며 평안을 누렸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사사기에서 말하는 평안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그냥 별일 없었다, 조용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적어도 이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걸 알 수 있는 이유가 알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보통 이스라엘이 그 주변 민족들한테 시달림을 당할 때는 어떤 조건 속에서 시달림을 당하죠? 누구랑 관계가 안 좋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기에 평안이 있었다는 얘기는 적어도 이 사람이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쁘지 않았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입산의 경우, 입산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지 모르죠. 엘론도 그렇고 압돈도 그런데 딴 건 제가 잘 모르겠고 하여튼 밖으로 시집 보내고 밖에서 데려왔다 이 말에 제가 꼽힌 겁니다. 이 사람의 관심은 밖에 있었구나. 이게 꼽힌 겁니다. 밖에 관심은 있는데 뭐는 없느냐.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개척을 하면서 이제 사실 참 저의 많은 제 자신의 내면 속에 있던 거품이 엄청 빠졌어요. 저도 잘 몰랐는데 저 안에 거품이 참 많았더라고요. 이제 사랑의 교회 한 17년 있으면서 이제 행정 목사 한 10년, 7년 정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막 주변에 여러 목사님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 막 목사님들 보면서 참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할 텐데.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할 텐데. 이거보다는 훨씬 더 잘할 텐데. 이런 생각들을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를 하면 이렇게 해도 적어도 이런 실수는 좀 덜 하겠지. 요런 부분들은 좀 안 하겠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개척을 떡 했는데요. 떡 하고 보니까 제가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느냐면 한평생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돼서 은퇴할 때까지 그 교회에서 아무런 사고 치지 않고 잘 사역하시다가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들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일이고 정말 대단한 일이신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 얼굴 표정에 그게 대단한가 이런 얼굴 표정이신데요. 한번 다 신학교 한번 가보실랍니까? 한 교회를 담임을 하면서 그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해서 담임으로서 한 교회를 이제 은퇴할 때까지 그 교회를 섬기면서 성도님들과 함께 그런 사역을 잘 할 수 있었다는 게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일. 그 자체만으로도 존경받아 마땅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한 2, 3년 지나가니까 나는 참 진짜 내가 뭔 정신으로 목사를 하겠다고 제가 했나 하나님이 불렀나 온갖 생각도 다 들면서 참 이런 생각들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목회자를 하면서 이제 안수를 받고 96년도 안수를 받고 97년도 안수를 받고 지금까지 오면서 이 참 그 내가 한 교회의 목사로 봉사한다는 거, 섬긴다는 거. 이게 꼭 담임 목사가 아니더라도 교육 전도사, 전도사, 강도사, 전임 목사, 그다음에 부목사, 그다음에 담임 목사.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다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거니까. 근데 내가 그 교회에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그 교회에 무슨 유익이 있고 그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화평한 관계가 되었느냐. 사실 이것이 제가 사역을 잘했느냐 못했느냐가 결정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냥 목사가 된 지 30년이 되었더라. 30년이 되었더라. 그리고 그가 죽어서 어디에 장사되었더라. 이렇게 끝난다면 지금 이 사사들의 모습하고 다를 바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지위를 가질 수도 있고 직책을 가질 수도 있고 직함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 사람의 한 사람의 명예를 위한 일이 아니라 그것이 교회와 성도의 유익을 위한 일로 연결이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입사는 웅변적으로 보여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디 나가면은 아는 사람 많고 어디 가면은 그 교회 그 목사님도 알고 그 목사님이랑 사진도 찍었고 저도 열어보면 그 목사님 이 목사님 저 목사님이랑 같이 사진 찍은 것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쫙 널어놓으면은 꽤 어떤 목사님들은 되게 친한 나름대로 좀 잘 나가는 목사 같은 느낌이 들 수 있는 사진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김관영 목사님도 있습니다. 김관영 목사님 때문에 제가 빛이 납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해지니까요. 자, 아무튼 아빠한테 전해줘. 자, 아무튼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게 뭐가 될까요? 지금 이 사사들의 이야기로 놓고 보면 이스라엘에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적어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로서 이제 힘있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목사 빼고 장로님 얘기하고 권사님 얘기하고 또 안수 집사님 얘기하고 순장님 얘기하면 또 혼내키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비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까 봐 그런데 전 목사로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적어도 목사로 제가 봉직을 하는 동안에 제가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해졌느냐,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아졌느냐, 예수님을 더 알게 되었느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느냐. 제가 순장으로 있는 동안 그 다락방에 화평이 있었더라. 무슨 뜻일까요? 순원끼리 싸움박질 안 하고 조용하게 잘 지냈다. 이런 정도의 뜻이 아니겠죠. 제가 순장으로 있는 동안 그 다락방에 화평이 있었더라. 그렇게 말하려면 그 다락방 안에 순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었더라. 바로 이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적군을 물리쳐야 합니다. 대적이 다가오면 대적을 물리쳐야 합니다. 이것이 사사가 사사다운 일을 한 것이 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안수집사, 시무집사, 또 우리 순장님이 됐든 교사가 됐든 우리가 어떤 직책을 맡아서 일을 하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영적인 적군들을 물리쳐야 하는 일입니다. 영적인 대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사탄은 어떻게 우리를 시비를 걸고 옵니까? 사탄이 하는 가장 중요한, 사탄이 뭘 제일 좋아할까요? 그리고 뭘 제일 싫어할까요? 두 개는 같이 가는 겁니다.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거,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거 뭘까요?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거는 그렇죠. 떨어뜨려 놓는 겁니다. 떨어뜨려 놓는 거. 다 분리시켜 놓는 겁니다.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거, 사탄이 하고자 하는 거는 다 분리시켜 조각조각 산산조각 내는 거. 다 따로따로 놀게 하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건 뭘까요? 서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서로 하나가 돼서 서로 하나 온전하게 되는 것이.
예수님하고 반대죠. 예수님은 뭘 싫어하실까요?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 뭘 싫어하실까요? 조각조각 나는 거를 싫어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건 뭘까요? 다 뭉쳐서 하나가 되는 것을 좋아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치십니다. 너희가 힘써 하나가 되는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라. 사탄은 분리시키려고 하고 하나님은 합쳐놓으시려고 하고 하나님이 이 하나님과 인간까지 근본적으로 죄인과 하나님까지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지 않습니까?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고 사탄은 그 꼴 보지 못해서 어찌하든지 분리시켜 놓으려고 합니다. 분리시키는데 뭐가 제일 좋을까요? 당해보셨죠? 해보셨다기보다는 당해보셨죠. 이간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을 여러 가지 마음을 심어 놓을 수 있습니다. 사탄이 사용하는 무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의 말씀으로 귀신 중에 제일 무서운 귀신은 섭섭 귀신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섭섭한 마음, 딴 게 아니고 그냥 그 마음 속에 그냥 뭔가 하나 섭섭한 마음이 들어가면 그게 안에 들어가서 이게 염증이 되고 염증이 커지면은 암이 돼서 결국은 교회를 쪼개는 일까지 벌어지게 하는 것이 섭섭 귀신, 섭섭막이라고 하더라고요.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뭔가 내가 왜 이렇게 대접을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 마음속에 이제 그때부터 우리 마음속에 복잡해지기 시작하고 시끄러워지기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마귀가 우리한테 많이 하는 것은 미움을 심는 거죠. 미움은 이유가 있는 미움도 있고 이유가 없는 미움도 있습니다. 경험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유가 없는 믿음은요, 그냥 처음 봤는데 미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있더라고요. 생전 처음 봤어요. 처음 봤는데 그냥 딱 보는 순간 그쪽을 봐서 미안한데 그게 아니고 그쪽 봐서 그게 아니고 이쪽을 볼 수가 저쪽 아무도 없는 저쪽. 그냥 딱 보고 말도 한두 마디 했는데 이 사람 왜 이래? 이런 생각이 확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준 것도 없고 한 것도 없는데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런 전략들, 우리가 그 전략들을 깨닫는다면 바로 이 사사가 이 사사의 역할을 잘 했을 때 평안이 있었던 것처럼 대적들을 물리치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바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프로세스를 이해하면서 내한테 뭔가 이게 좀 섭섭한 마음이 들어왔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겠죠. 내 안에 뭔가 사람에 대한 공연한 미움이 찾아왔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 인간이 오죽하면 내가 미워하겠어? 저 인간이 오죽하면 내가 미워하겠어? 이런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자신의 미움을 합리화시키면은 안 되겠죠. 어쨌든 그 미움 가운데서 이 미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니까. 그래서 우리 온사랑의 교회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사시는 날 동안에 그 주변이 20년이고 30년이고 80년이고 평안하였더라. 이 복이 여러분의 삶에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가정도 평안해지고 우리 청년대학부도 평안해지고 우리 다락방도 편안해지고 우리 온사랑의 교회도 평안해지고 바로 그것을 누가 기뻐하시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주의 종이 해야 될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입산을 제가 보지도 못한 입산을 들먹이면서 입산을 약간 좀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주어진 말씀만 보면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권력이 문제가 아니라 명예가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사사라는 이름을 가졌다면 사사에 걸맞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다면 성도에 걸맞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